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가난과 질고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곳에 총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모두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혼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오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저들의 아버지 마음과 온 육신 아버지 입술을 벌리고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길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 열어주시는 하늘의 육존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해주셔야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보는 것 주님의 것들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석되게 하시고 받아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곤란이 아버지 절망이 변하여 소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은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고 있는 기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알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게 막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권세 물러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지의 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 담지 못하게 하는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 아버지 사랑하는 늘 성령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부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힘과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강등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받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 축복을 받아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30일 주의 배로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대학 수능을 보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기억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고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붙잡힌 아버지 삶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불이 내린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당하고 아픔을 겪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무엇인가 더 의지해야 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속 살아가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한편에서는 마음에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며 밀어내며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은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오늘 말씀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불안함을 두려움을 꺼내놓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을 꽉 쥐고 있었는데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평안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은 받아안지 못하고 감싸고 있는 마음들만 점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도 잘 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하고 계시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따스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꽉 안고 있는 것,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빛을 받아 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맞지 아니하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며 그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고민해보며 그거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방인이요 귀신 들렸다라고 밀치는 행동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당시 표현으로는 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너의 하는 말은 헛된 것이다. 너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너가 악한 영에 들렸는데 내가 너의 말을 왜 들었냐? 너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계속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불평과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이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안고 경험하며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혀보고자 합니다. 52절과 53절 교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은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이 했던 말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디 하면 두 마디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얘기하면 그래 아브라함은 아니야. 예수님이 죽음과 영원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도 죽음과 영원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거절하며 거부했다는 것이 그들 마음의 뿌리에는 거절의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뿌리의 근원은 육신적인 눈이었습니다. 내 눈이 볼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에게서는 어느 빛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목수의 아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부유하고 칭찬 듣고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죄지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상종하지 못할 자라는 육신의 눈의 판단을 그들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이 말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지니면 우리의 상황과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저분하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돌보길 원할까.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겠을까. 그런데 저 사람의 눈이 가려졌네. 저 사람의 마음의 눈이 가려졌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57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30대의 청년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과거에, 나의 현재, 내 미래에 우리를 묶고 있는 아니요라고 하는 물의 장비를 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깃대며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를 찾으며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기 위하여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벗기고 마음의 눈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의 눈이 회복이 되면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력을 지니게 됩니다. 분명히 변한 것은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 나라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자 하는 그 신앙함이 있구나.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아, 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의 진정성을 바라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서 여전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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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는, 생명의 눈을 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들리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이 저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에 빛나는 영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되시리이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나보다 더 구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조밀조밀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안 계시다고 말합니까?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일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너의 상황을 봐. 너의 영광을 판단해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넌 이미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일하고 계신, 나보다 더 영광을 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더해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구하는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네, 그러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라고 성령으로 탄식하며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영광의 빛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빛을 이루고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계속 문 빗장을 걸고 아니요. 난 포기했는데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다보며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탄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사는 이가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탄식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비유로 나와요. 그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아들 이삭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 이것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삼켜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 원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삶에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미 포기하고 절망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즐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전복시키시며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진실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의 종부터 내가 있느냐 하시니. 아멘. 이것은 내가 있었어 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전부터, 이미 그 옛날부터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 있어.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 이거 한번 받아볼래? 라고 하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고자, 그 본을 보여주시고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가 그의 삶에 비치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아직 회복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더 원하시는 그분을 붙들며 그 자리를 주님의 언어들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삶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향한 진정한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 항공기가 이제 자주 날잖아요. 항공기가 날아갈 때 일정한 고도 이상이 되면 연료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기류에 자기를 맡기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기류가 비행기를 이렇게 이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료를 거의 다 사용하면서 그 고도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고도에 이르려면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요.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일정 고도에 이르려면 평안히 임합니다. 그런데 그 고도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피나는 그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달렸는데 내가 육신의 눈을 벗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합니다. 나의 젖은 눈을, 나의 다쳤던 마음을 부셔주옵소서. 주님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아가면 언젠가 주님이 그 믿음의 고도에 이르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뿌리를 되찾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서 실제 실천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부산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는 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믿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주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적 시력을 치료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의 관점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실천하길 원하는 마음 주신 이들, 저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믿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근원으로 날마다 채우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을 길어올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며 주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터전과 만남과 모든 교제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사역과
이웃을 돌보는 현장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며 소망의 열매를 뿌려갈 수 있는 귀한 예물, 축복 예물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드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당회가 11월 23일 다다음 주죠. 12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내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13일 목요일 대입 수능이 있다고 해요. 우리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하실 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면 교회 애찬 양념을 황재한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어요.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 밑에 보면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하셔서 예배당 입구 헌금함에 놓아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방해받지 않게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보다 더 내 영광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